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봤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받으시면 아멘. 김경란 집사님 나 좀 만나고 가요. 잊어버릴까 봐 또 얘기해. 자,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은 9절 중에 한 구절 혹은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기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홍보예요.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들어봤죠? 이 말씀은 언제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전 세계 교회는 부활절 오늘 5번째 주일인데 이 말씀을 왜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 조현지 씨 초신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최후의 만찬 봤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즈음에 벌어졌던 일이 앞뒤로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을 결정적 어느 순간에 벌어졌던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3절까지가 예수님의, 다 같이 따라해봐요, 고별 설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전체 말씀과 사역의 마지막 유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만찬이나 즐기듯이 뭔가 그럴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밥 잘 같이 먹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가롯 유다. 왜 뛰쳐나갔느냐? 1번 배탈 나서, 2번 식구가 찾아와서, 3번 빨리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몇 번? 3번. 할까 말까 어떡하나.
언제 할까 생각이 많았겠지.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떠날 거다, 나를 팔아먹을 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도둑이 제 발이 저렸는지,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내가 들통나겠든지, 뭔 생각이 있었든지 빨리 세상에 가서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죽이게 해야지. 적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 배신은 원래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순환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죽고 없어지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관련이 있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이라 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멘해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일은 빠져도 됩니다.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근데 주일은 형평권 빠져도 돼.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안식일, 주일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목사님, 그 구약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어요. 부활하신 날 우리는 지킵니다. 간음은 해도 되고 도적질은 해도 되고 살인은 해도 돼? 안 되잖아. 근데 왜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아니라고요. 여기까지만. 그게 계명이야. 명심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뭐 했냐? 저 교회는 주일을 다 지키는데 니네 교회는 너 뭐 했어? 그럼 나 뭐라 그러지?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 오랜만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혼식 갔어요. 어디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결혼식 초상집 안 오는 걸 알아요. 좋은 계절에 놀러 갔다고. 어떤 때는 온라인 요거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나중에 온라인 드릴게요. 놀다가 와가지고 밤에. 그거는 시청하는 거지 예배드리는 게 아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계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 돼요. 아멘. 여기 봐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맞는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는 해야 돼요. 자제할 뿐, 수위를 내가 조절할 뿐. 계명이라고요. 계명이라고요. 혼선을 빚으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고난받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뭐라고 하셨을까? 고난당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다시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자, 여기까지만. 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얘기했지? 나 죽어야 돼. 참 안타깝다, 속상하다, 마음 아프다. 너들도 힘들지? 그래,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죽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얘기를 하셔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 딱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해가요? 고발해서 접수되는 순간 이제 로마 군인들이 날 잡으러 올 거다. 나 체포 작전이 시작됐다. 그게 내게 영광이다. 두 번째, 나로 인하여, 내가 잡혀 죽음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무슨 영광이야? 당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데. 세 번째,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만 받고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린 나에게 뭘 주실 거다? 영광을 곧 주실 거다 라고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었는데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영광을 받을 거다라는 의외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자기에게 영광이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걸까? 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높아지고 군림하게 됨으로 받는 영광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6.3 대통령 선거에 막 선거 후보들이 나가서 막 그러면 이재명, 김문수, 또 누구지? 이준석. 우와,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막 눈물을 흘려. 으쓱해질 거야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 예수,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다고.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난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죽는다. 근데 그게 나에게 뭐라고? 영광이래요. 조현주 씨 이해가요? 안 되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당시 최고의 리더가 돼서 높이 올라서야 영광이지.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이 5월 18일이에요. 오늘 저 광주에서 무슨 뭐가 있을까요? 5.18 광주.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좋네. 어떤 교회는 지금도 광주 사태라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규명됐어요. 사태라면 폭도들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김대중하고 협작해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태라고 지금도 폄훼하거든. 민주화 운동입니다. 제대로 합시다. 근데 거기 수백 명이 죽었어. 그 사람들의 죽음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의 죽음은 일견 영광된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6월 3일 여러분은 지금도 대통령을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 대통령 직선제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국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6.25 때는 북한군과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제시대 때는 광복과 독립을 위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순국 선열들, 그들 당시는 심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가족은 비참해졌지만 그들의 죽음은 가히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내게 영광이다. 왜? 내가 개인이 죄져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류 구원을 위해 속죄 제물 삼으시고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내는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의 희생의 제물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죽음과 이 고난은 나에게 슬픔이고 비극이고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승화해서 이것은 나의 뭐라고? 영광이라고. 아멘. 내가 목회 끝나는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한평생 부족한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고 내 인생 다 쏟아붓고 했지만, 찬사받고 사랑받은 적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어도 이 교회를 여기 세울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었으며 내 개인 인생 육체적인 삶은 별로 없었지만 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었노라. 은혜였고 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해갑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꺼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내 자의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았을 기회를 얻었는데 내가 순종 안 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노라.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숭고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절대적이기에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그 뜻을 받든단 말이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데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이게 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내게 또 영광을 주실 것이니, 이것은 불행과 비극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시작이지만 오히려 영광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고, 그 부활할 때 영광을 받을 거고,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니, 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역시 뭐가 될 거다? 영광이 될 거다. 이해가세요? 참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 얘기란 말이지요. 예언이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대로 됐을까요?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고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았죠. 여러분 찬송에서 얼마나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젊은 날 33살에 비참하게 죽은 그 인간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 인류가 높입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예견대로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거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걸 입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자,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 했더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거야. 그 다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 이러므로. 아니 여기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익사이팅하게 가야 돼. 이러므로, 이랬더니 그 결과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럴 거다 했더니 그대로 됐고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아니라니까. 아까 말했잖아. 호국영령들, 안 죽겠다고 도망간 사람들보다 죽을 땐 힘들고 아프고 그 후손은 괴롭고 어려웠지만 독립운동의 후손, 무슨 또 6.25 때 그거 한 뭐지? 6.25 때 나라 지켰다고
뭐 하는 거 있잖아. 무공훈장 받고, 아니면 또 뭐지, 뭐 좀 다쳤다고 뭐 참전용사의 집 뭐 이루고.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이었다고. 여러분, 요즘에 이재명 씨 옆에 어디를 가든지 덩치 이만하고 젊은 국회의원 있어요. 쫙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김구 선생님 손자야. 응? 모르겠어. 어디를 가든지 아마 김구 선생 손자라 그래서, 물론 미국서 유학도 하고 그랬더라고. 됐겠지. 가장 측근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영광스러운 가문, 영광스러운 초상, 영광스러운 삶이 예수님.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김용만? 알면서 이렇게 모른 척을 해. 김용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기 봐요. 중요한 거 배웁시다. 따라해봐요. 고난과 죽음조차도 영광이 될 수 있다. 죽는다 그러니까 서글퍼요. 죽지 마세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할까요?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죽어야 천국 가. 내가 이번 주 어제 글을 봤는데, 누가 당신 죽을 건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네. 천국 꼭 가겠네.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갈 걸 원하면 아멘. 갈 걸 믿으면 아멘. 근데 죽지 않으면 못 가요. 죽음은 곧 천국이 가까워 왔고 천국으로 이사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와 때로 죽음까지도 예수님처럼, 아니면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죽음과 고난도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싫어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과 죽음이 오히려 영광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도 겸하여 합시다. 죽음 앞에 의연하고 죽음을 통해서도, 아니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추구합시다.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할머니가 시조인데, 신앙에. 우리 아버님 고향은 강화인데, 강화에 훈장 선생님이 한학자가 둘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였어. 내가 그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잘한다고. 아니, 좀 잘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뭐 억지로 그렇게. 선생님, 내가 좀 가르치는 거가 쏙쏙 알아듣게 좀 잘 가르치죠. 권사님보다는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혈통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참 이 가르치는 거 잘 하셨어요. 그지?
어려서 다 우리 아버님한테 세례받고 다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야. 나중에 그거 알고 데려온 게 아니요. 나중에 원서들한테 보니까 그렇대. 나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남의 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피는 종자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따른다. 우리 할머니가 기도대장이고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여럿 나오고 목사 아니면 다 장로야. 그리고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어. 근데 우리 할머님이 82년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88세로 그때 나이. 근데 장마 때 돌아가셔서 장마 때. 그래서 그 강화 고향 동네에서 산소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옛날 시골엔 그렇잖아. 상여 메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관 들고 막 올라가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랬대. 목사 어머니 어디 이 장마철에 장례 때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자. 동네에서 그랬대. 진짜 장마 한복판이었어요. 출발하는데 인천에서 출발하는데 비가 오는 거야. 강화까지 가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봤어요? 안 왔으니까 말한다고? 눈치는들 다 빠르죠. 딱 산에 도착하니까요 비가 안 와요. 산에까지 올라갔어요. 매장 다 하고 뚜껑 덮고 떼짱 올리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비가 투둑투둑 와서 그 밤에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난 이런 거 안 믿지만 유교에서는 장례 치르고 떼짱 올리고 나서 비가 오면 복 있는 거라고 그래요. 왜? 때가 잘 사니까. 그래서 그 동네 역시 예수 믿는 할머니, 목사 아들 둔 할머니는 다르긴 다르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죽음을 통하여 그 동네에 다 전도돼서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집안을 보니까, 저 양반을 보니까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 성경 구절을 귀에 떡이 지도록 들었고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꼭 하셨고,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 딸 이름을 여기에 근거해 줬다고요. 뭐냐? 다 같이 확인해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이 하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같이 누구의 영광? 하나님. 죽으면서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 걸 믿읍시다. 아까 서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면 여러분 욕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다못해 자식이 내 아버지 이름 석자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제대로만 살아도 그 자식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것을 내 삶의 철학과 원칙과 가치관으로 삼고 살면 그 인생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럼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도 생각해 봅시다. 1차적으로 내가 9시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요한일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떠나고 간다. 물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주실 거다. 그러면 겁날 것 없어. 동시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우리가 믿으면 받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1차적으로 너희끼리 먼저 뭐 해야? 사랑해야. 야, 저 사람들 사랑하네. 저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쟤 보니까 지 아빠가 어떤지 지 엄마가 어떤지 알만한데 저 사람들 보니까 아,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신 게 확인되네. 모든 사람은 사랑에 갈급해 있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 안에 살고 싶은데 저들과 함께하면 그 사랑 받고 누릴 수 있겠네? 그 사랑 어디 가면 받냐? 교회 가면 받네? 그 사랑 어떻게 하면 받냐? 예수 믿으면 받네? 그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예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 믿게 될 거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랑하며 살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다 이거 부르면서 악수했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다고요? 새 계명. 빨리 끝낼게요. 무슨 계명? 그럼 왜 그냥 계명이라고 그러지? 새, 그것도 계명이라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아니요. 지켜야 됩니다. 다시요.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 새 옷이 있으면 무슨 옷이 있지? 새 계명이 있단 말은 뭐가 전제된 거야? 옛 계명이 있다는 거지. 옛 계명은 혹 뭘까요? 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관련이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 제자들은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계명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다 따라해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문은 그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건 옛 계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새 계명 준다. 니들이 니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1차원적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차원이 다른. 참고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에요. 구약이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안 해. 못돼 처먹어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다 그랬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다 싫어하는 게 다 유대인이야. 고약해. 자기들밖에 몰라. 그 모든 게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전체 이게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인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 그래요. 서울대 법대 안 나온 건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아. 노무현이 때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왜 어디 상고 나온 게 그때만 해도 서울대 법대가 다 지배할 때 어디 그 꼴 나는 못한다. 지금 나온 그 사람은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내가 그 밑에 가서 내가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밑에 가서 난 그거 못해. 그 초인류 엘리트 귀족들이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냥 남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제발 좀 이웃이라도 사랑해라 그러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사회동포주의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니요.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아멘.
차원이 달라. 그런 차원의, 신적인 차원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특별히 따라합시다. 모든 경계와 조건을 초월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봐요. 기독교가 자꾸 극우가 되고 수구가 되고 자꾸 그렇게 돼. 기독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점점 경계를 지나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왜? 사귀어야 전도도 하지. 동의하세요? 그러나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을 따라가 죄 지으면 안 돼요. 이 우리끼리 자꾸 담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나나 여러분이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우리가 뭘 잘나서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것들 죄인들이라고 그러고 우린 뭐 죄인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랬고 제자들도 잘못된 신앙이면 이 배타주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경계를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같이 잡수시고 누가 봐도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고 아멘 좀 해요. 근데 우리 잘못돼 가고 있단 말이야. 구별할 걸 구별하되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 방법은 관심과 귀중히 여김과 희생이었어요. 말해봐요. 관심과 귀중히 여김과 희생.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아담이 혼자 살든 말든 지어놨으니까 지가 알아서 할 거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혼자 사는데 뭔가 쓸쓸해 보여, 외로워 보여, 만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남들은 관심 안 두는 사람은 예수님 찾아가시고 사랑은 뭐냐? 관심. 에리 프롬이라고 아십니까? 소유냐 존재냐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랑의 기술을 보면 사랑의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참고해 보세요. 사랑의 요소가 뭐냐? 첫째 관심이에요. 관심. 두 번째가 뭐냐? 책임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뭐냐?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면서 쥐뿔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건 사랑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도 첫째는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귀중히 여겼어요. 어린아이,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희생해서 인류 구원, 우리 생명 구원을 위해 책임져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받고 싶으면 아멘. 우리도 이런 사랑을 행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되고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해 줄 수 있기를 원하면 아멘.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되. 그 사랑은 뭐냐? 물고 빠는 게 사랑이 아니야. 첫째, 관심 가져주는 거야. 아멘. 사랑은 뭐라고? 아픈가, 배고픈가, 힘든가, 괴로운가, 어떤가.
말씀하실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 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기에 사랑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되고, 맨 마지막 요한일서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 목장 예배 순서지 하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읍시다. 기도합시다.